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이 부활절 전주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몇 번 예루살렘을 그냥 가셨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환호하면서 맞으셨어요. 이게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다, 왕의 행렬, 행차를 우리는 보통 사극을 통해서 기억하기는, 앞에도 군사가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왕의 마차가 있고 뒤에 또 신하들이 따르면서 아주 그냥 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거창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위엄 있게 나아가죠. 그러면 보통 백성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는 그런 주변 행렬들을, 주변 그 인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림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어미 나귀가 아니에요. 다 자란 나귀가 아닌 아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왕의 행차인가? 상당히 그 왕의 행렬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행렬이라고 하면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각인시켜 주었던 삶은 어떤 그림인고 하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스승으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왕 되신 그리고 주 되신 분이 더러운 사람의 발, 아니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걸음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 제가 지난주에 이 행복 방정식의 답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행복을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가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행복의 답을 오늘 이 팔복을 중심으로 계속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답이 이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하다고, 이게 무슨 마카리오스야? 이게 마카리오스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행복 방정식의 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어제 그제죠, 한 귀한
분을 만났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함철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잠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함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웃는 사람이 잘 울까요? 안 울까요? 얘기가 더 잘하네. 잘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보니까 또 이 감정적으로 약간 그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잘 울게 되잖아요. 제가 잘 웃으니까 잘 울까요? 안 울까요? 예, 잘 웁니다. 네. 마음이 참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대기업의 종합상사 주재원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주를 위해서 바쳤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인도네시아의 기독 대학교가 학생들이 많았는데 문을 닫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돕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신도 처음에는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전적으로 선교 일을 감당하는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사역은 뭐냐면 한센시 병을 가진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손발이 뭉그러진 그런 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순바섬에 가셔가지고 그곳에 정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소망을 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하여서 학생들을 키우는 그 일을 어느덧 20년 동안 감당을 하셨어요. 참 그 일을 해오면서 한 달 한 달 참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참 같이 서로 마음이 이게 통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의 현장들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도 이 동안으로 하면은 빠지지 않거든요. 남들이 다 동안이라 그래. 특별히 저랑 아내랑 같이 가면 더 돋보여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분을 딱 이렇게 뵀는데 거의 저랑 같은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2살이 위인 거예요. 60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얼굴이 순수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동안으로 보이는지 제가 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건 참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주재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잖아요. 가정 세우잖아요. 자식 잘 키우잖아요. 그게 행복인 것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내려놓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힘들어도 노래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잠시 이렇게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할 때는 돈 많고 권력 쥐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은요, 어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아닌데 진짜 그 속에 참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위로받습니다. 시작.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정말로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간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옆에서 참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위로자가 되어지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또 용기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다 함께하는 분들이 누군가가 위로를 줬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위로를 제대로 해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면 우리는 삶을 살 충분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한번 한 주간만 끊어서 보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저께 저녁까지 뭐 때문에 울으셨어요? 뭐 때문에 눈물 흘리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정말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안 돼가지고 그냥 화가 나고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린 분도 없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막 영접할 때 지금으로부터 근 40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갔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넓지 않는 지하 새벽 기도실에서 한 40명 정도, 5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설교가 딱 끝나고 났는데 막 우는 거야.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거기에서 같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 막 울고 있는데 같이 저도 딱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참 그때는 많이 가난했었죠. 참 사는 게 힘들었죠. 또 이런저런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막 울었어. 부르짖었어. 그날 저는 새벽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그때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철야를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이 교제할 때는 막 웃다가 예배 설교 딱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자국이 마루에 여기저기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그때 보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눈물을 마루바닥에 떨어뜨렸던 그때가 영적으로 참 많이 힘을 얻고 커가는 그런 때였음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자라지 않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눈물을 먹고 자란다. 마치 화분 속의 식물이, 꽃이 이 물을 먹고 이게 생생해지면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이 애통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는 벤푼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벤푼테스. 근데 이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경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자식들한테 들어요. 아들 요셉이, 자기가 참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 옷을 가지고 왔는데, 형제들이, 그 아들 형제들이 가져왔는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우리를 찾아왔다가 맹수에 물려서 죽은 것 같아요. 여기 옷은 남아있는데 아이를 못 찾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허리에 배를 두르고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이 애통이라는 것은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너무 큰 슬픔으로 인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애통한다, 벤푼투스로 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그렇게 아픈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보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변 상황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너무 황폐해, 너무 날카로워. 젖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젖은 눈으로.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재에서 엉엉 울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여보, 왜 우세요? 하고 물을 때 울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기록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지 않네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만 서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사랑을 입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그토록 눈물을 흘렸었는데, 지금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며 십자가를 지금 준비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른 내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운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어느덧 주의 은혜가 아주 익숙해져 버리고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황폐한 모습으로 혹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 붙잡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토해지며 통회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문제가 있고 아직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울어야 돼.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의 삶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욕망과 탐욕 속에 갇혀 살고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걸 보며 우리가 또한 스스로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이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괜찮았어요. 잘 나갔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누가 봐도 참 멋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태중에서부터 죄로 인하여 잉태되었던 사람이요, 살아온 모든 삶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리고 죄악과 포악 속에 살아갔음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어요. 남들은 그저 왕이니 뭐 잘 사는 모양이다 했더니 그는 자기 그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살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자신이 이런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음을 생각할 때 그는 밤새도록 대견잎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는 내용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요즘 세상이 그러는 건 뭐 다 이 정도면 약과지,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좀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간음을 버리십시오.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씻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그 날아갈 듯한 그 기쁨,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함과 기쁨, 위로 속에 사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카리오스예요. 진짜 마카리오스 맨이 되고 우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의 사회상 이웃에게서 들려지는, 오늘 이 시대에 들려지는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기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가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곧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자녀들이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완벽한 폐허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것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펑펑 우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죄악성을 바라보고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보고 죄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주변을 봐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실수해요. 제가 원래부터 저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38장에 보니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땅이 다시 황폐하면서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어 나가셨거든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눈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이끄시며 위로의 날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니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돼. 그런데 교회를 자꾸만 사람들이 떠나. 여러분, 참 좋은 신앙을 이루어 서 있는 부모 밑에서도 자식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장년이 되어지면, 청년이 되어지면 자꾸 떠나.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토해내야 될 눈물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파라칼레오, 위로, 이 옆에서 우리를 부르면서 등 두들기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들으시면 그 모든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눈물 흘림 속에 주님께서는 눈물을 닦아.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을 노래할 그런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이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이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온유한다. 온유하다는 말은 뭐 참 약해 보이고 별로 이렇게 막 강한 모습이 안 보이는데, 아니 이 험한 세상, 이 약육강식의 그런 판치는 그런 세상,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사람도 또한 얻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땅 속에 사람이 사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가 왕이셨어요. 오늘 어찌 보면 이것이 맥을 같이 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우리 예수 사람에게 진짜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온유함 속에서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많은 것을 치렁치렁 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 여러분이 온유라는 단어를 히브리 이 헬라어에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라우스. 근데 이 단어 자체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해. 가장 제대로 된 설명이 뭐냐면 들판에 말들이 뛰어놀아요. 야생마가 있어요. 한 사람이 가서 야생마를 포획을 했어요.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먹이면서 이제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시작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주인이 이제 훈련시키는 대로 점점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주인을 태우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런 이제 길들인 말이 됐어요. 길들인 말, 훈련 속에서 길들여진 것, 이것이 프라우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인간은 원래 온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조금만 열받게 만들면 그냥 감정 부립니다. 우리는 날뛰어버립니다. 뭐에 이렇게 절제가 되어지고 그럴 존재가 못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양껏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온유함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에 자꾸 살고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길들여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열정대로 살았어요. 내 힘껏 살았어요. 내 지식대로 살았어요. 내 스펙대로 살았어요. 내 재능과 물질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온유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맞추어가면서 지식도 재능도 시간도 내 열정도 내 힘도 거기에 길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말이. 그러면서 놀랍도록 내가 변하는데 성령의 그 성품이 내 가운데 임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짐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예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팔려가지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막 속에서 분노가 막 부글부글 언제 복주하나 그렇게 살았다면 형을 딱 만났어. 자기가 총리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방에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 그가 이렇게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분노가 있지 않아요. 미움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들은 이제 형제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원대로 분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뒤집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고통, 상처 그것을 분노하면서 속에 꼬깃꼬깃 잘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언제 한번 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길들여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오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 온유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하고 조용한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여 되어지는 게 내 삶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원수가 풀려고 내가 길길이 내 감정 풀고 내 성질 다 부릴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 소위 말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대적을 했어요. 하극상이야. 가까운 그것도 가족들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성격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 아주 화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열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열받으면 그냥 사람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에게 지금 대적을 하는 거야. 옛날로 따지면 박살냈을 거야. 그런데 기다려요. 맞서지 않아요. 내분풀이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어.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내 식대로 풀지 않았어. 내 힘대로 해결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맡겼어. 엎드려 기도했어요. 풀렸어요. 해결됐어요. 상처 피투성이 안 나고 해결이 됐어요. 온유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얻게 돼요. 그 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기탱천하고 내 감정대로 부리며 살아가는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한번 보여줘야지.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초대합니다. 제자 훈련으로.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 식대로 한 사람. 여러분, 이 온유함은 어디에서부터 잘 드러나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온유함에 드러내야 될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 이제 생활을 해요. 온유한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을 존경합니다. 온유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둘이 싸우겠어요? 서로 온유한데, 내가 누군데? 내가 돈 벌어주잖아.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좀 뭘 좀 지가 했다고 막 상대편에 어떻게 종주먹을 대면서 뭐 조그만 하면 소리나 지르고 그러면 온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온유는 개뿔? 그건 아니야. 개는 뿔이 없어요. 하여간에 그런 거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아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막 끌어가려고 하는 거, 내 방식대로.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정말 온유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따라하세요. 부드럽고 따뜻함이 온유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세요? 그 맹수도 사랑하면 온순해진다는 거 알아요?
그냥 으르렁 대다가도 진짜 사랑할 대상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그 동물 맹수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워진답니다. 여러분, 맹수도 그럴진데 우리가 안 그럴 수 없어요. 더구나 예수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볼 때마다 쌍심지를 켜고 독지 눈과 아울러서 그냥 막 찍어대지 말고.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게 지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처럼 느껴지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을 얻게 돼요. 아내. 그러면은 아내가 자기를 가장 좋아해 주는데, 남편이 가장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그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거기서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따뜻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어가 부드러워야 돼요. 언어가 격려를 해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고, 덕스럽지 않은 말 빼, 불신앙적인 말 빼, 남을 비난하는 말 빼, 원망 불평하는 말 빼, 정말 살리는 말 하는 거, 이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유연하게 부드럽게, 경직되지 않냐고 내 식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고 부드럽게 서로를 대하고, 그러면서 살펴주는 이것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온유하게 말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어요? 안 차지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훈련의 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일서부터 내 식대로 하면 절대로 새벽 5시 못 일어나. 그런데 주께서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새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신데,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4시 20분에 4시 30분에 그리고 눈곱 떼고 여기에 50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그 걸음들을 보여주시는 흔적들을 내게 채우기를 원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길들여지는 온유의 시간들을 갖길 바라고요. 마음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